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으며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설교에 3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자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기념비 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중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중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기행이 이 사도 바울의 기행으로 기록될 정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 지역을 벗어나 교회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또 세웠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 잠깐, 그 이후로는 계속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선교 여행의 기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져 가정을 갖는 것도 포기하며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통 예수뿐이고 복음뿐인 그의 인생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이 사건에 달려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들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복음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길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어디서부터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길게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먼저 선행되어 이해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좀 더 밀접한 관련 있는 복음서 그러면 아마 누가복음일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정도 읽어보시고 이 사도행전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이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사도행전이 무슨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의 감당하신 사역을 언제 시작하냐면 30살이 되던 해에 시작을 하십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각 처에서 각각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의 행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복음서이죠.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병으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이 상황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힘없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흩어져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데 모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니 제자들이 놀라죠. 다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호련히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보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는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로 그 제자들 찾아가야 됩니까? 그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까? 새로 사람들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실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셨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셨지만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되는 그 1장 8절의 말씀들,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그 제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겠죠. 거짓말처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몰 이해, 몰 상식, 예수님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간적인 시각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 한심한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역전됩니다. 무식하고 생각이 짧고 감정적이었던 그들이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1장 8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라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감히 증거할 수 없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들이 이전에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쭉 봐왔던 사도행전의 이제까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고백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회심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회심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회심에 대한 조건들을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회심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파격적인 변신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니까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각은요, 이때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죠. 그들이 역전됩니다. 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권능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떤 상황이 역전되냐고요? 내가 가서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고 막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칭송하고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잡히고 매맞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쩌면 로마 정부는 또 유대주의자들은 이들을 잡아서 죽이면, 이들의 목숨을 빼앗으면 기독교가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예수란 자를 잡아서 죽였으니까 남은 잔당들 있잖아요. 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망상 환자들, 이 사람들 몇 명 잡아다가 처형하면 기독교가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울이 기세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기세 등등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냉담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냥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역전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스데반이라는 이 민들레 씨를 꺾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강력한 바람이 민들레 홀씨를 날려보내서 더 많은 복음이 퍼져 나가듯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가는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으로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임 당했지만 부활했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신성 모독이고, 그가 몸 바쳐 배우고 헌신했던 그의 분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과 그 유대 문화 생으로서의 그 교육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고 본인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장 스데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맥색에 다수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맥색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죠. 오늘 사건을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뭐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개, 뭐 이런 부제목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통 어떻게 설교 제목을 붙이시냐면 사울의 회심이라는 식의 설교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울의 회심, 제가 가진 성경에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뭘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뭘 했죠? 사울이 뭘 했나요? 사울이 교회 가던 길이었나요? 사울이 기도원 가던 길이었나요? 아니면 사울이 밤낮 하나님 만나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며 도움을 끼치던 사람인가요?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렸던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었나요? 그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울, 그 바울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사도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뭘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90년대 말만 해도요, 구원 간증 시키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밤낮 하나님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 나 만나주셨다 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보실래요? 사울의 회심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울이 뭔가를 했다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 지을 것 같아요. 사울의 인생에 쳐들어오신 예수님. 네,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밤낮 예수님 부르고 찾았더니 예수님 나 만나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니까 겪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신비하고 역전스러운 일을 겪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이 사건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따낸 사람들은요, 잘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내 노력으로 따낸 거기 때문에.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받은 거예요?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나처럼 밤낮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 저는 구원을 판별하거나 구원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돼서 보여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빛을 비추었다 그러면서 음성도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엎드려져서 뒹굴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눈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풀이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호련히 빛이 비추셔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물론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늘 일상생활처럼 그냥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감동이 나를 둘러싸고 인해서 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의 본성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낮 빌고 사정하고 매달렸더니 내가 깨어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면 내가 빌고 하나님 매달렸더니 하나님 감동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종교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오늘 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그들을 왜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과 행동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쳐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까? 가정을 꾸리는 것에도, 목숨을 아끼는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증인으로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고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 나 만나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원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더니 여러분이 하나님 찾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워진 거라고요. 영혼이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이 영혼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어느 날 다소 막막하지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호련히 빛 가운데 비춰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마땅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헌신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이죠? 사도 바울이 변하는 데는 중요한 확인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미친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찾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하려면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오늘 찾아오신 예수가 그걸 확인시키시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확인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살아났구나. 우리가 죽이고 못 박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울이 그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심에 놓여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부르신 하나의 영혼들이고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역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배우고 그가 신념처럼 갖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은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려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여러분, 과독이라는 것도 없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눈뜨자 가서 그 다메섹에서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3일 만에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전,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역전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 계신다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꿈꾸시고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성령님과 동일한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며 쫓아왔던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와 얼마나 많은 상황 역전이 일어났지? 여러분,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 거기에요, 사실. 그냥 경주하고 있는 한 명의 선수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고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가 앞선다 이런 거 다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구원 확신이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은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수준의 변화는 거기서 거기라고요, 사실 다들. 그런데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갖고 계세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관없이요, 예수님 만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자신도 되돌아보시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나 중심으로 바라봤던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널리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